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6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그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의문투성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한 우리들의 의문은 결론은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사랑하지 않았나 라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 속에서 정말 그의 뜻을 찾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때론 광야 같은 길에서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6장 2절에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안타깝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없이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들이 시장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그 시장함을 채우시려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구의 수를 책정을 할 때 남자들만을 가지고 책정했던 걸 보면 여성들, 아이들을 책정하지 않았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5,000명 상당 그 이상의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한복음서 6장 15절에 억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임금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제자들 또한도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헤맸고요. 예수님이 없는 줄 아시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서두에 책망의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책망의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네, 여기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을 찾았던 이들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치는 표적을 먼저 그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배부름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잘못 해석한 것이죠. 잘못 인식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그들은 임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극히 현실적 논리로도 해석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임금,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뿐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름 속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그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떤 것들도 요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육신에 배부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해석했을 때, 그리고 잘못 해석한 걸 넘어서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그 인식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우리가 어떠한 말들의 가벼운 논리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어떠한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표적과 그 이적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매야 되는 관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해석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세 가지 의미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육신적으로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았지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도의 기준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현실이었고
상황이었고 이 육신의 세상의 안목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육신의 안목 그리고 오늘 현실적 상황의 기준으로 내 음성을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표적을 베푸시고 너희들에게 육신적 떡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사랑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표적을,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배부름을 주고 계시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잘못 해석할 때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 이런 엇박자적인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코미디 같고 웃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준, 천국을 기준, 구원을 기준으로 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맞습니다. 영생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분이 내게 왜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왜 육신의 배부름을 주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앞서 주셨던 하나님이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도망치는 이런 아주 웃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노크를 주셨던 분이에요. 때론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 영생의 그 기준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이 세상에 임금 삼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내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주님을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분으로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다시 찾아오던 그들이 오늘 벳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거리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좀 더 불편한 상황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언짢고 그들을 책망의 어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제로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속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그 주제로, 하늘나라를 그 주제로, 구원의 역사를 그 주제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주제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때는 우리에게 환난을 줘도 그 환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과정의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찾아서 배를 타고 왔던 그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세상을 기준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셨던 주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도 간절히 요청해도 잡힐 듯 말 듯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적 인식이 주님과 맞지 않다는 사실, 썩을 양식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들의 구원의 논리는 곧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식과도 같이 유대인들은 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논리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겠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 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은 없고 단지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신적으로 대답하시되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셨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졌던 논리, 구원은 곧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정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성립해야 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곧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신적인 대답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뜻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줬고 그들이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때로 많은 정치인들은, 사상가들은, 때론 철학가들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상들과 정치적인 논리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어진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이정표 내지는 나침판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단 우리의 성도들의 본질적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온전한 관계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과 같이 과거의 표적과 그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의 배부름을 못 잊고 어제와 같은 표적, 어제와 같은 배부름을 간구하며 이 세상의 임금을 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시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제의 표적과 먹고 배부름 까닭이라 라고 책망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구원이 인간의 주체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선택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방법적인 요소를 주님께 묻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게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전체의 삶 가운데 뜻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찾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뜻하심을 겸허히 묻고 그 뜻하심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인간적인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 오신 그 메시아의 기적과 능력의 도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6장 34절에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리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먹게 줬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존경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전달하는 매개자였지 모세가 그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그 양식 자체이며 그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세 번째 있는 말씀처럼 그럼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나오라.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키실 당시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질병에 걸려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던 자들이었고요.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이었고요. 그들이 어떤 고민들, 문제들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벳세다에서 표적과 먹고 배부름의 이 이적을 본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들은 주님을
이 세상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요. 자신의 문제들을 주님의 의도하심과 뜻하심으로 살피고자 하는, 그러면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겸손함, 그 사모함으로만이 주님께 나와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표적과 배부름을 겪고 주님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주님을 그런 세상의 임금의 주로 삼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도 있고요. 또 겸손하게 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 번째, 정말 내 뜻을 찾고 그 뜻과 하나 되고자 하는 자,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자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고 그들에게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주님을 찾아 헤매는, 도리어 주님을 찾지만 도리어 주님이 책망하심이 있는 동상이몽과 같은 관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모습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주님의 뜻하심, 영생의 기준으로 주님을 볼 때만이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오셨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이 배부름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영화로울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승리와 위로와 평강의 신앙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인식이 도리어 주님을 찾아 헤매는, 간절히 찾아 헤매지만 도리어 주님의 책망의 오조를 들어야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린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그 영생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하심을 살피고 그 뜻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올바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